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6면에 있는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라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반드시 그 결과도 잘못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일을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려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 시작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에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기에는 하나님의 일로 보이는 일은 참으로 많지만 그 내면의 동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고, 또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속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의롭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여 시작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 결국에는 그 시작의 의도와 동기는 생각하지 않고 그 일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우리는 자주 하곤 합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반드시 결론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하면 진리대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 열매를 맺어야 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없이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누가 목사를 성역에 아니면은 거룩한 직업으로 치고 교회 성도들을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분리하여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악하게 보고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몸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살면은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이 반복이 되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다시 열매 맺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지 않고 위에 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왔다면 여러분들의 결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게 했다면 하나님의 결론을 듣고 가야죠.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기에 지혜를 주시기에 마땅한 하나님의 감동, 의로 교육해야 또 지혜를 주기에 마땅한 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으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목사로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돌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보이는가를 생각하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등장하는 인물 압살롬을 보십시오. 이제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용서하는 육신의 아버지로는 세상으로부터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다윗의 진실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그 동기와 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아픔을, 순간의 어려움과 순간의 곤란함을 넘기기 위하여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샅샅이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하나님 일은 맞는데 이 일을 선포하거나 추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예, 저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뒤돌아보면요, 사람들에게는 맞고 하나님에게는 틀린 것을 행했을 때 결국에는요 틀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진리고 결론이시니까요. 성경이 진리니까요. 압살롬이 뭘 합니까? 보면요, 1절에 보십시오. 눈으로.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는요,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앞서 봤을 때에 병과 말들, 호위병은요 오직 왕만이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압살롬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죠. 사실상 암논은 다윗의 다음 왕이 될 1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겁탈한 암논을 미워하는 압살롬의 중심의 동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이 첫 번째로 왕의 순위에 두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그 사실을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둔하게 반응하여 압살롬이 하는 짓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절로 보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 송사가 있으면, 송사가 무엇입니까? 재판관에게 부탁하여 옳고 그름을 나눠주는 일을 청하러 올 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막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서 너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면요, 3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과 자기 아버지인 왕의 사이를 멀게 하는 거예요. 멀게. 여러분, 모두가 권력이 끝날 때쯤이면은요, 선대왕, 전위왕은 지금의 백성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기 어려워요. 그래서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역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어떤 대통령도 임기 말이 되면 뭐가 돼요? 여러 가지 비난과 또 그에 못지않은 여러 가지 비리들,
그 권력의 뒤에 숨어서 카르텔과 그리고 연결된 것을 통해서 수많은 이 불법들이 자행되는 것이 모든 정권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이 의롭다고 한 선 자리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공통분모예요. 지금 압살롬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호려서 다윗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4절에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하는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정의를 내가 베풀.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선과 악의 정의를 내가 내리고 베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지금 악에 사로잡힌 압살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기가 어떠한 목적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겉모습이 현혹되겠죠. 압살롬의 외양을 강조한 게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아름다운 자였다. 누가 발바닥까지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는 아름다움을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압살롬은 그렇게 수려하고 아름답게 생겼나 보겠죠. 5절에 사람이 갖고 와서 그에게 절하라면 압살롬은 오히려 그 사람의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습이 겸손해 보였을까 사람들에게. 왕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키도 크고 장대한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인사하라는 것을 그 사람의 손을 받들고 입을 맞추려 하니까요. 이 모습을 보면 꼭 저는요. 정치가들이 선거 기간 때에 그 표를 얻으려고 그렇죠? 표를 얻으려고 웬갓 겸손한 태도를 다 가지다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우리는 발견하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압살롬이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넘어가면 안 되지만 백성들도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고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눈에 보이고 자기의 이익에 맞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해서 다시 중심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도 그렇게 나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미혹과 어둠에 휩싸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말씀의 결론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압살롬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동기는 뒤로 감춰놓고 겉으로 친절한 척, 겉으로 겸손한 척 하는 모습이 남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8절에 당신의 종이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 아들이 4년 만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은요, 저 같으면요, 그 아들의 의중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암논을 죽이고 그술 땅에 도망간 압살롬을 불러서 다시 오게 했으면 그의 행동이 마땅히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면 압살롬은요, 다윗에게 가서 자기의 행위가 변했음을, 자기의 중심이 변했음을 보여줘야 마땅한데 4년 만에 나타나서 왕께 부탁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있었던 곳입니다. 원래 3년 반 동안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아버지께 얘기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니 거기 헤브론에 가겠다고 하겠지만 200명을 이끌고 가서 뭘 말해 전초 기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8절에 당신이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구슬에 있을 때 도망가 있을 때 자기가 서원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허락해서 돌아오게 하면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거 보면 어때요?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딱 보이죠? 거짓말이죠? 보이잖아요.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헤브론에 갔어요. 다윗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를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볼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야 되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게 자녀가 화를 내지 않도록, 자녀가 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요 압살롬을 자기의 자녀로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 오랜만에 왔는데 하나님께 서원한다고 가서 잘하거라 하고 헤브론을 보내는 거예요.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가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거짓 선포를 모든 지파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지금 그렇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의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면 한 사람이라. 몰랐으면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온감이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지요. 우리가 가장 저주받은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지지 않는 상태가 가장 저주받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빛이 다시 비춰져서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강하게 붙들고 예수님께 1mm라도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의 흰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알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압살롬을 따라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에게도 말을 하죠.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40년을 그 백성을 이끌었지만 그들의 신발과 옷이 해지지 않았던 일들, 요단을 건너갔던 일들, 여리고가 무너졌던 일들,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한 백성에게 어떻게 한지를 이미 알고 있기에 이들은 이렇게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삭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왕정에서 다윗을 보좌하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의 왕정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로 여러분 아시지만 시편이 써내려가고 다윗이 이 일로 자신의 친아들로 쫓김을 당하는 비참한 지경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하나님은요 그 전에 돌이키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 일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시편을 썼을 것이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하나님의 자녀로 치리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많은 백성들이 돌아왔다. 그건 뭐예요? 압살롬의 겉모습과 압살롬의 유려한 말과 그의 속이는 말에 많이 속아 넘어갔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이는 동기, 교회가 세워진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모이는 건 아닙니까? 말씀 선포함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가 시간 때우기고 형식이 되어서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면 나는 신앙이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 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제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지금 조그만 것도 다 회개를 시켜요. 하나님 지금 조그만 것도. 그러니까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군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시시때때로 기도하게 하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는 것이 때로는요 버겁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전처럼 내가 돌아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너 전처럼 돌아가길 원해? 그럼 물어볼게. 네가 전의 모습이 내 앞에서 오는 모습이었니? 아니요. 딱 대답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천국 가야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옥이 있다라는 건 천국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천국이 있다라는 건 지옥이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지옥에 간다면 제가 말했잖아요. 와, 정말 끝이 없는 밤낮이 없는 고통. 그게 며칠이 조금 저한테 있었는데 그것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냥 내가 믿음이 없었으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안 돼요. 없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는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저와 함께 주님의 조명을 받아서 그 조명받은 것을 통하여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 깨달은 바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도 구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바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내 안에 하나님 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찾게 달라고 기도하셔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조금 더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많은 속임과 철학이 있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찾는 것마저 비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